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선포될 루카복음 8장 1절의 앞부분이면서 어제 복음이 7장 31절을 올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함께 자리 잡으시기 전까지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군중들이 걸어있다면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며 각 지역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 지역 사람들 중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우선적인 사람들은 누구인지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고민하는 순간 늦어버릴 정도로 급한 사람들, 그들 앞에 지체할 수 없고 숨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지역의 아픈 곳은 어디인지,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가 아픈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 사회가 미처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지,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셨고 그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각 마을을 그냥 돌아다니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 먼 곳까지 온 이들을 오늘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 즉 그들을 이 고통에서, 이 힘듦에서, 이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줄 분이시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힘, 즉 기적을 보고 체험하고 말씀까지 들은 그들이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는지 여전히 예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 많은 군중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냐며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을 해서 무엇하나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것들을 나누어 주더라도 여기 모인 사람들을 배불리기는커녕 몇 명밖에 못 먹을 텐데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해서 무엇하나 라고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로한 채 빵 몇 개를 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입니다. 등장인물은 군중, 제자들, 예수님. 이 등장인물들을 보며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와 더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중을 따라 살진 않았나? 군중을 더 닮지 않았나? 아니면 제자들을 따라 살지 않았나? 제자들을 더 닮지 않았나? 예수님을 따라 살기나 한 것인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이나 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도자로서 부끄럽지만 군중을 더 많이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위로 받으려고만
당신 앞에 나아갔던 당신을 따라갔던 이유가 오로지 저의 아픔, 고통, 힘듦을 없애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을 따라갔고, 배고프다고 세상의 것까지 채워달라고 떼쓰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위로를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되었다며 예수님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제 갈 길을 가기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1절이 생각났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위로받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은 사제에게 가는 동안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10사람 중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저보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너 어디 있느냐? 내 위로를 받고 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제가 그 9의 나병 환자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만 받으려고 따라다녔지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저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세상 앞에 해도 안 되는 것을 해서 무엇 하나라며 오늘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따라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예수님 곁에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주는 수많은 쓸 마음도 없다 라고 하시는데, 세상에 주는 성공은 쓸 마음도 없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께서 주는 평화, 행복, 성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에 주는 것을 바라고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평화, 행복, 성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것이 더 불편해졌다며 더 힘들어졌다며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밀어내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라며 포기하고 체념하는 저 자신을 또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삶을 따라 살려고 군중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는 모습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셨던 예수님, 어떤 이들이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지 살피셨던 예수님, 어떤 이들이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지 둘러보셨던 예수님, 그러한 소식을 귀 기울이시며 그들 곁에 가셨던 예수님, 고민하는 순간 잊어버릴 정도로 급한 사람들, 지체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잠시만이라는 단어를 당신 자신에게 허용치 않으시고 곧장 달려가시는 고통 앞에 중립이 없으신 예수님, 또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음을, 따라 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제 모습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군중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고 있었음을, 나누고 있었음을 또한 반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군중의 삶을,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삶을 따라 살았기에
하느님의 백성에게 군중의 삶을 따라 살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을 또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군중처럼 위로받기 위해서, 군중처럼 뭔가를 받기만 하려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것인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있는 이들이라는 신분으로서만 만족하며 안주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 삶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오늘 복음 끝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순간 늦어질까봐 지체치 않으시고 곧바로 또 세상에 당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따라 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군중, 제자들, 예수님 중 저는 누구를 닮고 있고 누구의 삶을 따라 살고 있는지 오늘도 반성해 봅니다. 아멘.